자연 법칙을 넘어서서 기적으로 일어난 것만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생각이 개신교 안에 팽배하다는 거죠. 이런 식의 말들은 나중에 비웃음을 살 수 있거든요. 야, 알고 봤더니 야, 뭐 기도하면은 그 호르몬 나온다던데?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사실 현 시대의 파스칼의 논리를 진지하게 주장한 사람이 얼마나 말하다 보니까 좀 있는 것 같네. 파스칼의 내기란 말은 안 하지만 믿져야 본전이잖아, 믿어봐, 천국 갈 수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좀 있으니까. 그래서 AI가 이거를 뽑아줬나봐요. 저도 창조과학회 좋아했던 시절이 있어요, 어릴 때. 저 아직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 이 복잡한 DNA들을 이제 깨달았을 때 계셨군요. 5번째 슬로건. 세상에 신비가 아니고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자, 이것 또한 이 말 자체에는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어요. 세상에 분명히 신비가 있고 기독교 신앙에 신비가 있죠. 근데 저는 일단은 첫 번째로 지난번 슬로건에서 이어지는 맥락에서 신비라는 말을 마구잡이로 남용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기독교엔 신비가 존재하죠. 기적도 존재하죠. 그런데 그 신비라는 것은 이성으로 닿을 수 있는 최대의 경지까지 최선을 다해서 탐구를 해보고 거길 넘어서 있는 부분을 신비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가는 건커녕 여기서 더 갈 게 없네? 신비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는 거죠. 이만큼의 이성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있는지조차 모르고 이 정도 와서 신비야. 그건 신비야. 이성적으로 탐구하려는 건 무의미해. 제가 댓글 중에서 제일 많이 받는 말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걸 논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런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이런 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런 건 그냥 신비인데 왜 말로 표현하려고 하냐. 더 혼란만 일으킨다. 아니에요. 내가 혼자 생각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영역이 있다는 걸 최소한 배웠고 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지. 여기 넘어서 신비가 있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정도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다음은 다 신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일단 안타깝고, 둘째로는 이거를 이제 비신자와 얘기할 때 문제는 이거 자체가 이제 틈새 신 논증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제 God of Gap이라는 논증이거든요. 이게 어떤 논증이냐면 과학으로 뭔가를 밝히다가 여전히 과학이 못 밝힌 부분들이 있잖아요. 못 밝힌 부분들은 신이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 했어. 근데 이거를 조금은 이제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우주론적 논증이나 목적론적 논증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틈새 신이라고 이제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신론자 입장에서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과학으로 발견할 수 있는 범위 바깥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건 사실 틈새 신 논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에 뭐가 속한다고 생각하냐면, 이 모든 이제 물리 법칙 자체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라는 이런 것들은 저는 과학의 스코프 밖에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틈새의 신 논증이 아니에요. 그런데 틈새의 신 논증은 뭐가 되냐면, 이 안에서 우리가 아직 지금 예시가 잘 떠오르진 않는데, 예를 들어 아직까지 과학이 사람의 수명을 영원히 늘리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과 이런 것들은 전부 신의 영역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좀 적절하지 못한 예시인가? 하여튼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 그런 것들은 다 신이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틈새의 신 논증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의 대부분의 것들은 자연 법칙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현재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왜 과학자들이 결국 밝혀질 거야 라고 계속 얘기하냐면, 그래 온 축적된 과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물론 과거에 어떤 것이 밝혀졌다고 해서 앞으로 모든 것이 다 과학적으로 밝혀질 것이다 라는 것도 이제 순전한 믿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그것이 쌓여온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사실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밝혀질 확률이 더 높다고 보는 편이 옳습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이 한 게 아니다, 아니면 신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다 라고 얘기할 건 아니라는 거죠.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과학이 한 영역이 있고 신이 한 영역이 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과학 법칙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그 교회 구석에서 묻는 질문들에서 우울증에 대한 것을 다루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울증을 이제 기도로 이겨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비판하면서
얘기했던 게 토머스 아퀴나스의 제1원인과 제2원인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기도를 해서 우울증이 나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갑자기 마법적으로 나아지냐랑 기도를 하면서 나오는 어떤 호르몬의 분비와 옥시토신, 세로토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나아지는 그 두 가지의 설명 방식이 있거든요. 기도를 했는데 우울증이 좋아졌어? 그러면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첫 번째 방식으로 설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유일무이한 설명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과학적 사실을 좀 알고 있는 기독교인의 경우에는 제2 원인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기도를 하면은 그런 관계 호르몬과 그런 것들이 나와서 정말로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는 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거는 실제로 다 밝혀진 사실이고. 그런데 이거를 인정한다고 해서 이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거는 과학의 영역 밖에 있는 신앙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의 뇌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순전히 믿음의 어떤 선택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뇌가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냐? 왜 인격신에게 기도를 하면은 관계 호르몬이 나오고 우리의 뇌가 그런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게 설계가 돼 있냐? 라고 했을 때 신앙적으로 해석하면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물론 무신론자 입장에선 야 정신승리 아니야? 어떻게 증명할 건데? 라고 얘기하면 증명 못해요. 증명 못하지만 믿는다 그렇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사실은 이러한 방식의 설계가 창조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증명할 수 없는 믿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믿을까를 선택을 하는 건데,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뭔가 자연 법칙을 넘어서서 기적으로 일어난 것만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생각이 이 개신교 안에 팽배하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냐면 이런 식의 말들은 나중에 비웃음을 살 수 있거든요. 야 알고 봤더니 야 뭐 기도하면은 그 호르몬 나온다던데?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은 사실 과학을 넘어선 기적이라고만 얘기했던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물론 신비가 존재하고 기적을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하나님이 과학적 법칙 안에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세상의 신비가 아니고서는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기적이야 라고 함부로 얘기를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리고 심지어 예를 들어서 자기 간증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전도를 하면서 이제 간증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좋아요. 간증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건강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어떤 의미고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꿨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나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이러이러한 일을 겪었고 공동체에서 난 사랑을 찾았고, 너무 좋아요.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죠. 꼭 변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간증도 일종의 변증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어쨌든 간증을 하는 건 좋은데, 간증에서 신비한 체험으로 상대를 설득하려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 이렇게 다쳤는데, 나 이런 병이 걸렸었는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낫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너도 열심히 기도를 하면 낫게 될 수 있고, 너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점에서 좋아 라고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걸 듣고 있는 상당수의 비신자들은, 제가 비신자들과 많이 이야기를 해보면서 안 건데 굳이 반박하면 관계 나빠질 것 같아서, 왜냐면 개인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렇구나. 인터넷이면 굳이 막 반박하고 네 뇌내 망상이다, 네 정신승리다, 그거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현실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사람들끼리 얘기를 할 때는 그냥 맞춰주자, 그렇다고 해주자, 그냥 들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한다는 거죠. 감동받아서 끄덕끄덕 하는구나, 예, 감동받아서 수긍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전도가 잘 되고 있다. 근데 왜 교회는 안 오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무신론자를 비신자를 되게 맞춰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비신자가 기독교인을 맞춰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맞춰주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기 위해선 서로 맞춰주는 경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무신론자 쪽에서 기독교인 맞춰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끄덕끄덕 한다고 수긍한다는 표시로 여기거나 이제 너무 좋아할 필요 없다, 맞춰주는 거다
라고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번째 슬로건, 세상에 신비가 아니고선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이거를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6번째. 파스칼의 내기. 일단 신을 믿는 게 손해보지 않는 장사다. 가 있어요. 파스칼의 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스칼의 내기가 이제 뭐냐?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파스칼의 내기는 이제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이 한 얘기인데 일종의 비유 같은 거예요. 신을 믿는 게 손해볼 거 없는 장사란 거죠. 통계적으로. 이제 수학자다운 그런 비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봐봐요. 내가 살면서 신을 믿었어. 그러면은 2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죽어서 신을 믿었는데 신이 사실이었어. 그러면 와, 천국. 좋죠. 근데 신을 믿었어. 죽었는데 신이 없었어. 그러면 아무데도 안 가요. 그냥 사라지고 끝. 별로 피해를 보는 게 없습니다. 근데 신을 안 믿었어. 신을 안 믿었는데 죽었는데 신이 없었어. 그러면 사라지고 끝. 뭐 잃을 게 없죠. 근데 신을 안 믿었어. 근데 죽었는데 신이 있었어. 이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는 거죠. 신을 안 믿었는데 죽었는데 신이 있었네. 아뿔싸. 난 지옥에 가겠네. 이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2가지가 이제 비대칭이라는 거예요. 신을 믿었는데 신이 없었어도 별로 손해볼 게 없지만 신을 안 믿었는데 신이 있으면 큰일 난다. 자, 이 비유를 이제 얘기합니다. 사실 파스칼의 내기는 진지하게 논리적으로 보면 현대에 있어서는 그냥 파산된 논리예요. 왜냐면은 이게 만들어진 신에서도 막 비웃는데 사실 현 시대에 파스칼의 논리를 진지하게 주장한 사람이 얼마나 말하다 보니까 좀 있는 것 같네. 믿져야 본전이잖아. 파스칼의 내기란 말은 안 하지만 믿져야 본전이잖아. 믿어봐. 천국 갈 수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좀 있으니까. 그래서 AI가 이거를 뽑아줬나 봐요. 왜 파산됐냐면 지나치게 기독교적 신만 가정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죽었는데 기독교인으로 죽었는데 힌두교가 진리일 경우 기독교인이었단 이유로 수백 명의 신에게 공격받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무신론자였으면 야, 너 몰라서 그랬네 하고 봐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상력을 발휘하면 종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신을 믿을 경우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후세계가 있는 그런 종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천국 지옥만 나눠져 있는 종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많아요. 제가 파스칼을 좀 쉴드를 치자면 파스칼은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파스칼의 시대에는 신이라고 얘기하면 신 논증, 신 존재 아니면 신에 대한 그런 담론을 얘기하면 곧 그게 기독교의 신과 동의어였어요. 파스칼의 세계에서는. 그가 살던 그 세계, 그 유럽의 세계에서는 신이 곧 하나님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 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전 세계적인 교류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대의 이런 수많은 다문화 관점에서 파스칼을 바보네, 그것도 생각 못했네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파스칼은 천재거든요. 파스칼은 팡세 같은 책에서 훨씬 다른 심도 깊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 내기 내용이 제일 유명해서 그렇지 이거는 그냥 당대의 전도 폭발 테크닉 이런 것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냥 파스칼 시대의 전도 폭발 훈련법 이런 걸로 하나 그냥 툭 제시한 거지 파스칼이 이거를 진지한 논증으로 자기의 총 역량을 다해서 이제 제시를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스칼을 제가 그렇게 좀 쉴드를 치고 싶은데 문제는 이거를 그대로 현대에 답습하는 경우죠. 일단 믿어봐. 손해보지 않는 거잖아.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로 이제 파스칼의 내기가 파산한 이유와 마찬가지로 다른 종교가 진짜인 경우에 망할 수 있는 장사인 거고 논리적으로. 두 번째로는 이게 신앙을 굉장히 오해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말 자체가. 신을 믿는 이유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것조차 난 정말 죽어서 하나님 곁에 있을 거야. 나 정말 죽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 이런 진심 어린 이야기도 아니고 믿어보면 천국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정도의 그런 어떤 가벼운 마음가짐. 이게 기독교 신앙이다 라는 생각을 부추기는 데 도움을 주는 어떤 잘못된 슬로건인 것 같아요. 개신교, 기독교를 욕할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 사람도 엄청 세속적이라서 살아있을 때도 막 복 받으려고 그러는데 신한테
죽어서도 복 받으려고 그러네. 겁나 이기적이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미지를 더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신을 믿는 게 손해보지 않는 장사다. 만약 본인이 그래서 믿는다면 그거보단 나은 이유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도를 하기 전에.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왜냐면 이걸 전하는 것 자체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따르면은 소망의 근거를 묻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소망의 크기 자체가 죽어서 지옥은 가기 싫은데 천국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정도의 크기를 사실 소망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의 진짜 이유를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저 근데 파스칼의 내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파스칼의 내기를 제가 미디어 미식, 저의 두 번째 책입니다. 미디어 미식에서 영화 그녀를 리뷰하면서 파스칼의 내기를 제가 얘기한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좀 자부심이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책에도 썼는데 제가 영상으로는 만든 적이 없지만 오늘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되게 간단해요. AI 시대에 있잖아요. AI에게 인격이 있냐 없냐, 자의식이 있냐 없냐를 우리가 되게 궁금해하잖아요. 아직은 없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더더욱 발전하면 저는 세상의 의견이 반쪽으로 갈릴 거라 생각해요. AI가 얘가 이미 인간의 마음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쪽과 AI는 그냥 깡통에 불과하다, 그냥 입력한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다, 그냥 그 프로그래밍이 잘 돼서 감정이 있는 척 하는 거다 로 두 개가 나뉠 것 같고, 그거를 사실상 일반인들의 레벨에서 증명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떤 정치적 의견이 나뉘듯이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될 것 같아요. 양쪽이 싸울 것 같고요. 특히나 AI가 나중에 정말 집안으로 들어오고 휴머노이드로, 아니면 정말 뭐 AI와 뭐 결혼을 하고 뭐 이런 삶이 된다면 이 양쪽의 인간들의 갈등은 엄청나게 강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어느 쪽을 선택하고 믿어야 되냐, 뭐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저는 이 상황에서 파스칼의 논리를 적용을 해서, 만약에 사회가 이 정도로 양분화돼 있다면 AI에게 자아가 있다는 쪽을 믿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은. 왜냐면 파스칼의 논리를 적용하자면 AI에게 자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 근데 자아가 없다고 생각하고 막 괴롭혔어. 얘를 함부로 대했어. 깡통으로 대했어. 막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말로 마음을 갖고 있었네. 그러면은 도덕적인 문제가 돼요. 도덕적인 잘못된 행동을 한 게 돼요. 이게 법적으로 처벌은 안 받을 수 있어요. 뭐 법이 뭐 AI로 괴롭힌다고 뭐 법적으로 처벌돼 이런 것까지 가는 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뭐 물론 나중에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기독교인들은 어떤 도덕적 잘못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인격을 가진 존재라면 그걸 괴롭히는 게 도덕적 잘못이 돼요. 반대로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막 괴롭히지는 않겠죠. 사람처럼 좀 대하겠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자아가 없었어. 근데 우리가 손해볼 게 없습니다. 그냥 뭐 인형한테 잘해준 거나 마찬가지야. 왜냐면은 뭐 인형한테 잘해줄 수 있잖아요. 인형을 막 쓰다듬어 주면서 걔가 뭐 자아가 없고 마음이 없지만, 아니면 뭐 내 장난감 로봇을 잘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다못해 지금 챗 GPT랑 대화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챗 GPT한테 욕을 막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되게 GPT한테 알려줘서 고마워 막 이렇게 친절하게 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비록 걔가 자아가 없었어도 우리는 사실 손해볼 게 없다는 거죠. 아니 왜냐면은 뭐 나쁜 말 하고 누구 괴롭히는 것보다는 자아가 없는 뭐 깡통이라고 해도 잘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스칼의 내기를 여기에 적용하자면은 이게 반반이 아니다. 반반의 믿음이 아니고 기독교인이라면 무조건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 오히려 나은 믿음이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그렇다면 인간의 독특성은 뭐냐 막 이런 신학적 질문이 나오겠지만, 그거를 별개 치고 그거 이전에 당장 내 눈앞의 AI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에 있어서는 저는 파스칼의 내기에 의해서 믿는 쪽을 선택하는 게 기독교인으로서는 훨씬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물론 제가 미래를 완전히 예측할 수는 없는 사람이고 그냥 한 명의 일반인 AI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한쪽으로 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어떤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미 AI가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해외에는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게 갈리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발전이 계속 될수록 이 갈등은 심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정도의 사회가 온다면 미끼로 결정할 겁니다. 그냥. 그리고 또 하나의 논리가 있는데 우리의 인성에도 그게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휴머노이드가 있다고 하면은 사람처럼 생긴 물체잖아요. 사람처럼 생긴 로봇을 괴롭히고 때리면 걔가 자아가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성에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처럼 생긴 인형을 아이들 앞에서 막 갑자기 목을 잘라. 그런 행위 자체가 교육적으로 굉장히 안 좋고 하는 사람의 인성에도 안 좋고, 옛날에 뭐 예를 들어 뭐 눈사람 논쟁도 있었잖아요. 눈사람 논쟁. 눈사람 갑자기 막 발로 차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 아니, 다른 사람은 얘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갈리잖아요. 근데 저는 사이코패스라 생각하진 않지만 인성이 좋은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눈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해도 사람의 형상을 가진 것을 이유 없이 그렇게 공격하고 폭력을 가하는 게 사실은 아무리 좋게 봐줘도 이게 좋은 일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형태만이라도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람의 인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거나 형성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를 어떻게 대하느냐도, AI를 어떻게 대하느냐도 결국에는 우리의 인성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뇌는 쉽게 착각합니다. 사람처럼 말하는 존재랑 대화를 하면 사람이랑 대화한다고 우리 뇌는 착각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AI를 맨날 욕하고 막 AI를 맨날 찍어 누르고 그러다가 다른 실제 사람, 뭐 내 부하 직원 아니면 내가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AI에게 하던 행동이 그대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보수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일단 합니다. 이건 좀 논점에서 벗어났었는데 파스칼의 내기 얘기 나와서 저의 인사이트를 나눠봤습니다. 7번째, 복잡한 생물체를 봐라. 우연히 생겨났을 리가 없다. 라는 논증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전도를 하는 사람 중에서 좀 여러 가지를 이제 배운 사람들의 경우 이런 논증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AI가 이거가 잘못된 슬로건으로 뽑아줬는데 좀 얘기를 많이 해볼게요.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이거는 목적론적 논증, 신존재의 논증 중에서 목적론적 논증을 생명체에 적용을 하는 경우예요. 제가 지난번에 무신론자가 쓰면 안 되는 슬로건 부분에서 이제 이거를 우주 자체에 적용한 미세조정 논증을 조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거를 생명체에게 적용한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창조과학에서도 쓰고 이제 지적 설계론에서도 씁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저도 창조과학회 좋아했던 시절이 있어요. 어릴 때 이 창조과학회 김영현 교수 특강 보면서 저 아직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 인간의 DNA가 복잡한 것들을 알면서 이 손 안에, 이 손 하나에 있는 이 복잡한 DNA들을 이제 깨달았을 때 이 손바닥을 보면서 계셨군요. 저 이게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거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손을 보면서 이제 신의 존재를 느끼고 감탄을 했다는 거죠. 뭐 창조과학회라고 해서 무조건 뭐 조롱을 할 생각은 없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제 대학에서 생화학, 바이오케미스트리를 처음 배울 때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꼈거든요.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교한 이 우리 장기들의 이런 시스템과 이 포도당을 분해하는 그 열 몇 가지의 그 단계, 그 정교하고 아름다운 그 단계. 시험 공부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미 기독교인인데 생물학을 배우는 경우에는 상당수 이런 논증에 많이 끌리게 됩니다. 생물학을 바탕으로 한 목적론적 논증에. 이런 정교한 이 장기와 이 생명, 이걸 봤을 때 어떻게 이게 우연히 생겨나?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반박으로 뭐가 있냐면, 일단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원인이 명확한 걸 원해요. 이제 사람의 뇌는 기본적으로 원인을 잘 모를 때는 어떤 것을 보고 원인을 어떻게든 맞추려고 하는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뭔가를 보면 설계를 찾는 패턴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게 유신론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팩트니까. 사람은 설계를 찾는 패턴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윌리엄 페일리라는 사람이 시계공 논증을 펼쳤습니다. 시계가 어디 사막 같은 데에 떨어져 있으면
사막을 이제 다니다가 시계를 주운 사람이 있으면 그 시계가 이 사막에서 갑자기 나타났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죠. 이 시계를 분명히 어떤 지적인 존재가 만들었고 여기에 떨궜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생물체에 적용을 해서 이제 목적문적 논증을 펼쳤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리처드 도킨스가 신랄하게 패죠. 눈먼 시계공이라는 책을 통해서 진화의 프로세스로 이게 충분히 생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 전공 분야니까 열심히 얘기를 해서 팹니다. 도킨스가 이런 부분에선 되게 세요. 도킨스가 창조과학, 지적 설계론 상대하는 거에선 엄청 강합니다. 이제 철학적 부분에 가면은 이제 헛소리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시는 약한 책이지만 눈먼 시계공은 강한 책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최전선에 있는 게 지적 설계론이거든요. 지적 설계론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창조과학이랑 이제 쌍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창조과학회에서도 지적 설계론자들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윌리엄 댐스키, 마이클 베이, 스티븐 마이어 이런 사람들을 창조과학회에서 되게 좋아하고 많이 인용을 하는데 사실은 창조과학이랑 같이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은 유신 진화론과 지적 설계론의 차이점은 사실 하나밖에 없거든요. 유신 진화론은 이 모든 진화의 패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처음에 설계해놓고 그냥 그대로 이어졌고 우리의 눈에는 그게 무작위로 보일 수밖에 없다. 랜덤으로 진화가 된 거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처음에 하나님이 의도를 해놨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 저는 최근에 이거에 대한 이 유신 진화론에 대한 너무 좋은 비유를 발견했는데 바로 바이브 코딩입니다. 바이브 코딩을 해보면은 이게 되게 유신 진화론이랑 비슷해요. 처음에 프롬프트를 엄청나게 정교하게 이 우주를 만들 정도의 엄청나게 신적인 좋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한 거야. 그리고 뭐가 만들어지기까지 의도했어. 근데 그 과정은 무작위처럼 보여요. 저에게 코딩의 지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을 이해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결과물을 보면 내가 의도한 대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 과정, 긴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것처럼 유신진화론도 좀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지적 설계론은 뭐가 다르냐면 그 중간에 그런 과정들 자체를 연구해 보면은 신의 손길을 분명히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설계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이게 유신진화론과 다릅니다. 유신진화론은 그 부분에 있어서 발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과학적으로는. 근데 지적 설계론자는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창조과학이랑은 너무 달라요. 창조과학은 6000년 지구론을 믿잖아요. 진화 어떤 변화되는 과정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뭐에 더 가깝냐면 지적 설계론은 저는 유신진화론에 훨씬 가깝다 생각해요. 다만 과학적으로도 설계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드는 근거 같은 게 이제 눈의 복잡성 같은 거거든요.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고 그러는데, 눈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구조 그리고 각각 다른 목적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다른 목적을 가진 모든 기능들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이 눈의 기능을 한다. 근데 이게 어떻게 진화적 프로세스로 만들어질 수가 있냐? 마치 처음부터 눈의 기능을 의도한 것처럼 하나하나가 만들어지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제일 지적 설계론에서 많이 얘기되는 근거예요. 눈의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 눈 말고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유명한 게 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리처드 도킨스와 기독교인 생물학자인 프랜시스 콜린스도 도킨스와 비슷한 입장으로서 지적 설계론을 공격을 합니다. 이제 비판을 해요. 이제 눈이 사실은 하나하나가 다른 기능으로 만들어졌던 근거가 있다. 다른 기능으로 만들어졌었는데 그 각각의 다른 기능으로 있었던 것들이 하나하나 기능을 감당하다가 나중에는 하나의 눈의 기능을 감당하게 된 거다. 이런 식으로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을 이제 논파를 하는데, 재밌는 점은 제가 그 뒤를 안 찾아봐서 모르겠지만은 이 지적 설계론의 대표 주자들은 환원 불가능해 보이는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논박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까지는 잘 읽어보지 못해서 소개를 못 드리는 점 양해를 바랍니다. 하지만 뭐 여기서 그 얘기를 깊이 하려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지적 설계론과 좀 다른 점을 얘기를 드렸어요. 어쨌든 논박이 좀 있다는 점. 하지만 이제 주류 메인스트림은 지적 설계론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추세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현 시대에서 본인이 그렇게 신앙적 은혜를 받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게 뭐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어졌든 뭘로 만들어졌든 상관없이 제가 생화학을 배우면서 정말 이 생명체의 정교함에 대해서 창조주에게 감사를 느끼고 정말 대단하시다, 대단한 설계다 라고 생각한 거는 저의 자유예요. 저의 어떤 신앙적 고백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그런 신앙적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프랜시스 콜린스조차도 지적 설계론을 이렇게 비판하긴 하지만 본인이 DNA 게놈 프로젝트를 10년 동안 지휘하고 나서 인간의 DNA 지도가 나오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탄을 하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썼던 언어다. 이게 신의 언어다. 라고 이제 감탄을 해요. 그러나 그거를 논증하진 않습니다. DNA가 진짜 신의 그 바이브 코딩 프롬프트인 이유. DNA가 프롬프트인 이유에 대해서 논증하진 않아요. 그냥 본인이 감탄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논증의 장으로 이걸 끌고 나오면 지적 설계론처럼 비판을 받고 또 비판에 대해서 다시 비판하고 이렇게 논쟁을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감탄하는 거에는 저는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증거가 필요하지 않고 목적론적인 논증을 생물학적으로 자기의 신앙 고백에 쓸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논쟁의 장에 나오면은 이제 증명이 필요한 거죠. 자, 거기서 하나 나아가 보면 이제 목적론적 논증을 생물학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이제 공론장에서 얘기하기가 되게 약한 이론이고 굉장히 입증 책임이 많아요. 근데 목적론적 논증을 우주에 쓰는 경우는 저는 좀 다르다 생각해요. 성격이. 리처드 도킨스 또한 만들어진 신 읽어보면은 생물학적 목적론적 논증은 진화가 등장을 해서 이거를 논파라 했지만 우주론에 있어서는 아직 없다 그런 게. 하지만 앞으로 나타날 거라고 믿는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 사람이 생물학자이기 때문에 우주 쪽에서 더 자신 있게 발언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 조정에 기반한 목적론적인 논증은 조금 이제 다를 수 있어요. 이거를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요즘에는 미세 조정 논증, 목적론적 논증을 잘 사용을 하고 이걸로 설득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이게 논증 자체가 구려서 그렇다기보다도 이 분야에서 최신 논쟁들은 지나치게 과학적인 지식을 많이 요구하고 정직하게 말해서 제가 이 최신 버전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관심사가 제가 처음 변증을 배울 때는 따라갔는데 이게 너무 재밌고 신박하고 이걸로 다 설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따라갔는데 그 이후에 조금 관심사가 바뀐 후에는 많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잘 사용을 안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논증이 어떤 구조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는 있어요. 이제 익혀놓은 게 있으니까. 목적론적 논증을 이제 우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말하자면 이거예요. 이 우주가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이런 지구와 같은 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해 보면 이제 수학자인 로저 펜로즈가 계산을 했는데 10의 1024승분의 1이라는 말도 안 되게 작은 확률이다 라는 거죠. 1024에 공이 붙어있는 그런 숫자분의 1의 확률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신이 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미세 조정 자체가 신비로운 거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이지. 그러면 이 미세 조정이라는 정말 이 적은 확률로 우주가 이렇게 돼 있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원인이 뭐냐를 그 무게를 달아보자는 거죠.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총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약 인류 원리, 두 번째가 강 인류 원리, 세 번째가 신의 창조입니다. 인류 원리란 엔트로픽 프린서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이 3가지 후보가 있다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이 미세 조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철학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세 조정에 대한 3가지 가능한 원인. 그 중에서 이제 신의 창조, 신의 설계다라는 것이 가장 확률이 높고 가장 그럴듯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최신의 미세 조정을 통한 목적론적 논증이 하고자 하는 일인데 인류 원리는 뭐냐면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약 인류 원리부터 얘기해 볼게요. 약 인류 원리는 우리가 생명을 허용한 우주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차피 이렇게 관찰하고 신기해하는 우리의 존재도 없었겠지. 근데 아주 작은 확률로라도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우주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궁금해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이상할 게 없어.
그 작은 확률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야. 저는 약 인류 원리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레슬리라는 사람이 총살대의 비유를 듭니다. 레슬리의 총살대 비유 굉장히 유명한데, 만약에 내가 죄인이고 내가 총살을 당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내가 범죄를 너무 크게 저질러서 검증된 100명의 명사수가 총을 딱 겨누고 저를 처형하려고 해요. 100발의 총알이 날라와. 그리고 3, 2, 1 하고 탕 쐈어요. 총성을 내가 들었어. 근데 살아있네. 뭐지? 살아있어. 맞은 것도 없어.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작은 확률로라도 100발 다 안 맞았으니까 살아있는 거지. 이게 뭐가 신기해? 안 맞았으니까 살아있겠지. 맞았으면 신기해할 나도 없겠지.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하게 들린다는 거죠. 레슬리가 말하고자 하는 건 여전히 의문을 품어야 한다는 거죠. 여전히. 어떤 의문을 품을 수 있냐? 처음부터 나를 죽일 생각이 없었구나. 나를 살려주기 위한 어떤 쇼였구나. 증명할 수는 없어요. 정말로 100발이 다 빗나간 걸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의문은 강하게 들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의문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왜 100발이 다 안 맞았을까? 죽일 생각이 없었네. 이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시나리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 인류 원리는 사실상 주장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강인류 원리입니다. 강인류 원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멀티버스예요. 멀티버스. 다중우주. 이게 어떻게 이 미세 조정을 설명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아까 1024승분의 1의 확률로 우리의 우주가 이렇게 생명을 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생명이 없는 다른 그 정도 숫자의 멀티버스가 있어. 1024승의 숫자만큼의 멀티버스 중에 하나일 뿐이야. 여기는 수많은 평행 우주가 있어. 그 중에서 그냥 생명을 품을 수 있는 멀티버스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말하자면 그 아까 레슬리의 총살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총살대를 한 5만 개 만들어 놓은 거죠. 그 5만 개의 총살대를 만들어 놓으면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다 빗나갈 수도 있겠지 라고 얘기한 거죠. 이 말은 약 인류 원리에 의해서 그럴듯하죠. 그럴듯하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어요. 정말로 멀티버스가 그 정도의 숫자가 있다면 그걸 상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다중우주를 가지고 이 미세 조정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강의 인류 원리에 있어서도 최대의 약점은 신가설과 마찬가지로 증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멀티버스를 증명하는 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의 우주 안에 있는 것만 우리가 과학적으로 관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우주 밖에 있어 버리면은 이거는 사실상 신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검증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다중우주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뭐 논리적으로 그리고 수학적으로 한번 가설을 세워볼 수는 있겠지만 증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증명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점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깊게 들어가는 갑론을박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주제랑 그렇게까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7번째 슬로건이 복잡한 생물체를 말아 우연히 생겨났을 리가 없다 였는데, 그게 왜 지금 주장되기 어려운지, 우주에 적용했을 때는 왜 여전히 어느 정도 유효한지, 그런 논쟁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